참 예수님. 네, 지난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아주 긴 6일 동안의 연휴를 아주 즐겁게, 또 어떤 분은 또 지루할 수도 있었겠고요. 아무튼 잘 보내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는 다시 평상시로 돌아와서 또 열심히 여러분들 하시는 일 잘 하셔야겠죠. 오늘은 저희 본당에 입교식이 있는 날입니다. 사실 좀 새 예비 신자분들이 얼마나 오실까 걱정을 좀 했는데, 그래도 앞에 우리 가슴에 이렇게 꽃을 다시고 지금 4분이 오신 거죠? 5분이요? 6분이요? 와. 네. 혹시 자리에서 좀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네네. 일어나시고 뒤를 돌아보시고요. 자, 저희 본당에 찾아주신 예비 신부께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걱정을 했는데, 네, 하느님의 보호하사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무튼 이따가 또 미사 끝나고 저것도 잠깐 만나 뵐 거로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또 앞으로 10월 이번 한 달 동안 계속 또 예비 신자 모집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또 주변에 잘 이렇게 선교 잘 하셔서 새로운 분을 또 같이 모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을 묵상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라고 한다면은 뭘까요? 두 단어로 뭐라고 그러죠? 감사입니다. 오늘 강론 주제는 감사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무수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아니에요? 네, 상당히 많이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때는 감사하다는 말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평과 불만할 때도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1독서와 복음은 감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1독서에서는 시리아 장군 나아만이 등장을 합니다. 네, 시리아에서 시리아 장군은 이 전쟁을 아주 너무 잘해서 아주 언제나 전쟁에 나가면 승리를 거두는 그런 장군, 나아만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장군에게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나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나병에 걸렸다 하면 이건 천연병이에요, 천연병. 그러니까 이 나병을 고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할 것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군이면서 또 자기는 병을 앓고 있는 이런 처지에 늘 놓여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거죠.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이스라엘에 그 노예로 이렇게 온 그 어떤 소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소녀가 이 나만 장군의 이런 처지를 너무 잘 알고서는 나만 장군한테 그 권유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당신이 병을 낫게 해줄 사람이 있습니다. 네, 바로 엘리사라는 예언자입니다. 이분이 당신의 병을 낫게 해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나만 장군이 눈이 번쩍 떠서 사람들 데리고서 이스라엘에 찾아옵니다. 자, 찾아와서 엘리사를 만나게 되는데 엘리사는 만나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만 하게 됩니다. 요르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갔다 나와라. 자, 이렇게 이 얘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별 약을 다 쓰고 용하다는 의사도 만나고 했지만은 나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라니까 말도 안 된다 라고 하고서 처음에는 거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렇게 해서 나아만 장군은 물속에 그 요르단강에 들어갔다가 딱 나왔는데 너무나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도 종기투성이었던 몸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만 장군으로서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에게 뭐 선물을 정말 감사하다는 선물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뭐 선물이 뭐겠어요? 그 당시에 보석이라든지 뭐 금은 보석 이런 것들이겠죠. 자, 그런데 엘리사는 절대 선물을 받지 않습니다. 왜 안 받았을까요? 네, 이거는 하느님이 고쳐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에는 나만 장군은 그 이스라엘 그 땅 흙을 가지고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흙을 가지고 가서 자기 나라에서 제단을 쌓아가지고 하느님, 여러 신들이 많은데 오로지 하느님만이 진정한 하느님이다 하고서 그 하느님께 제사를 올리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에서 나만 장군은 병이 나은 것도 기적적으로 나은 것도 정말 큰일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방인이었던 나만 장군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신이라고 할 수 있는 하느님, 그 하느님을 굳게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네, 그러한 면에서 이 감사하다는 것, 그래서 사실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제일 근본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미사 드리고 있는 것도 이 미사도 옛날 말로는 뭐라고 했냐면 감사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살아오셨는데 정말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살아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셔서 미사를 통해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루카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낫게 해주십니다. 나병 환자, 아까 그 구약 시대에도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다고 했지만은 그 신약에 와서도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요. 사실 10명이 때를 지어서 온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지막 희망을 예수님께 두고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스승님 하면서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 너희들 사제한테 가서 보여라. 네. 그래서 그들은 10명이 사제한테 찾아갑니다. 자, 찾아가는 도중에 정말 기적적으로 그들의 나병이 깨끗하게 낫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10명 중에 9명은 그냥 사라져버리고 한 명, 그것도 한 명이 유태인도 아니고 이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하느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예를 갖추게 됩니다. 나머지 9사람은 어디 갔어요? 네, 9사람은 이 병이 나은 다음에 그냥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그냥 집에 다 가버렸어요. 그러나 한 사람만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한 사람은 육체적인 병도 나았지만은 영혼을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9사람은 그 사람은 몸은 다 나았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독서와 복음은 우리에게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만이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정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 그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행복해서 감사한 것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일까? 그것은 감사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뭘 하게 되게 있습니까? 불평을 하게 돼 있어요. 불평, 불만. 네. 그런 불평, 불만에 가득 찬 사람은 만족하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하느님께서는 두 군데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두 곳에. 한 곳은 바로 천국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네. 자, 그렇지만 다른 하나는 뭐냐? 감사하는 마음에 하느님이 계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하느님을 만나려면은 늘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돼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도 두 가지예요.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도 있지만은 무엇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보적인 감사는 무엇 때문에, 내가 병이 나아서 나는 무슨 일이 해결돼서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감사하다는 그런 때문이 되지만은 정말로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통을 받거나 내가 힘들거나 내가 역경을 겪어도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가 더 진실한 감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진정한 감사, 바람직한 감사는 무엇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독서와 복음은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네,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감사하다는 말, 이거는 무수히 남발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조금만 뭐가 있으면은 불편한 거, 이런 거, 불평을 털어놓고 어떤 때는 그 불만을 토로하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늘 어떤 상황에서도 하느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